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과 복이시기도 합니다. 이 앞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과 존경에서 나온 두려움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는, 그것도 부모님 그 사랑 희생에 의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지, 아버지가 포악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내 들고 있다가 막 때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벌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잘못만 하면은 때리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닌데, 그냥 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길로 가고 자기 방법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그 삶 그대로 삽니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한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 불의한 자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악인과 불의한 사람 누구냐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말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것을 악인, 불의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면 어느냐,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여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고 이 설명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잠언 8장 13절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악을 미워하여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분은요, 악을 즐기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는 모습을 보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은요, 귀신 무서울 거 없습니다. 질병, 사고, 이런 거 두려워할 거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지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은 한 발짝도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요, 망하는 거거든요. 복을 얻는 것은 놔두고라도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죄가 무엇을 낳아요? 욕심이 무엇을 낳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아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죄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고 하는. 그럼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고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악을 미워하고 떠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건데, 그거는 죄악을 미워하고 떠나는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시편 잠언을 한번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시편 잠언 쭉 읽으면서 그 부분만, 여러분 복 받는다는 구절이 막 줄치잖아요. 부지런히 줄쳐야 돼. 그런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뒤에 나와요.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받는 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게 줄치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 뒤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조건 충족하는 결과는 딱 오는 거니까. 도움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세상 힘 믿는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단법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뭐 있어요? 마스크하고 손 씻고 한다고 해서 물론 찾아보는 예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그것도 안 돼요. 아무리 마스크하고 손 씻고 뭐 해도 나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전염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돼가지고요. 전국에서 지금 발생을 합니다. 이건 누구 욕할 것도 없고요. 현실에 되고 있는데 그 말해서 뭐 할 거예요? 내 자신이 지켜야 돼, 지금. 정부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 자신이 지켜야 되는데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 뭐 원망불평하고 누구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게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거제도 한 명 지금 나왔대요. 확진자가. 거제 지금 괜찮아. 지금 마스크 안 하고 있죠. 다른 교회, 대부분 지역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 못 드려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1장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호하셔야 하나님 피하면. 그러나 내가 할 일을 또 해야 돼요. 마스크 해야 되고, 손 잘 씻고, 개인위생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 의지하고 내 할 일 해야 되는데, 나만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고, 하나의 기도의 파수꾼, 그런 말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책임, 사명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1장 말씀 드렸잖아요. 내 좌우편에서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지고 죽어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지켜주시면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우리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폐렴으로 고생한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려서 또 치료해 주시고 안 걸리게도 해주시고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내 자신을 잘 건강관리하고 이게 다 필요로 합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충성봉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고 할 때에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의지에 하나님께 피하는 이런 믿음의 행위들, 이것도 다 포함을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안 피하겠죠. 자기가 이제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이 있는데, 시편 잠언에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말씀 몇 구절을,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이게 시행돼가지고 일자리도 없어졌고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또 일을 해도 수입이 적어진 이 시국에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것도 하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으로도 하시겠지만 일단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준 하나의 복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아내와 자녀들도 복을 받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데 한 예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온 이방인이었지만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1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려니. 그래서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 복음을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온 집안,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경배 이게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이 고넬료 집안의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낼 때에 자기 종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할 거고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의 복이 이어가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 유산 물려주는 것. 돈 물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생활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유산이 되는 거죠. 시편 34장 9절 이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3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 살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보살펴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해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죠. 103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책가를 멀리 옮기셨고 112장 2절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12장 2절인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내 자손이 강성을 잘 되기를 바라면은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와 재물 주셔서 부자로 잘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만 보지 마시고 145장 19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 성취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산나무 가갖고 손바닥 그냥 불이 나도록 비벼받습니다. 돌붙이 앞에 가갖고 108번 절해받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런 게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소원 성취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시편 몇 구절만 받고요. 더 많이 나와요. 자문에 나오고. 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을 받고 싶으면 경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경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말씀드려서 하나님 누구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게 아는 것이 아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안다는 그 하나님 성품들이 나오는데, 사랑이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 만남으로 아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아는 것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모릅니다. 천문학이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하고 뭐라고 하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만 해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큽니다.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에서 태양계는요, 아주 보잘것없이 작습니다. 우주에서 지구 먼지도 안 될 거, 보일까 말까 할걸요. 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이 우주, 사람이 측량하지도 못할 우주는 하나님 손에 있는 작은 공과 같을 수도 있어요. 공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마어마 강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지는 나도보다도요, 우리가 수평선이나 지평선, 바다 끝 보면 우리도 좀 보입니다만은 바다에 끝에 엄청난 태평양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행기 타고 쭉 올라도 보면 작아요 또. 근데 우주에서 보면 더 작잖아요. 얼마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 위대하신 분이냐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 안 갖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인정 안 하려고 하면 모르고. 그래서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 깊이 연구할수록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다 갖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타고 나가고 지구 밖에 나가서 달도 가고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헛소리 했는데요. 그 사람 안 믿으니까, 공산주의 사상 갖고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자기 양심 속이지 않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경외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재난 앞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때는 조금 느낍니다. 지금 모르다가 막 실제로 그잖아요. 태풍이 막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그 대자연 재난 앞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연약한지, 그리고 그 자연의 재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경외심을 갖지요. 대재난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는데 그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외심을 갖는 거죠. 지금 중국은요, 교회를 엄청 파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한이 시작된 이거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그게 정확한 사실인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인터넷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요, 메뚜기 떼가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의 메뚜기 떼가 지금 터키 지나서 중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나올 거예요. 중국에 5개 태양이 떴다는 말도 없고, 그건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재난이 중국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만 아닙니다만.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다. 교회를 그렇게 파괴하고 핍박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개입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이름도 다 다르게 불러서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WHO에서. 실제로는 사스 코로나2랍니다. 이름이. 근데 코로나19로, 19로 지금 하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게 해결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백신 지금 개발해가지고 미국에서 하는데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인 그분이 지금 백신을 개발해갖고 동물 시험, 임상 시험 중이래요. 곧 사람 시험 끝나 한 6월 이후로 이제 그게 되면은 연말쯤이면 백신 맞듯이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그게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4명 나왔는데 계속 한번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이 재난들이 많이 일어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그 자체의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도하게 막 두려움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 모든 많이 모이는 것을 지금 하지 말도록 지금 하도 이 전염이 막 강해서 그러는데요. 우리는 아직 같이 예배 드립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배는 드려야죠. 주일 예배는 다른 모임은 못해도 아무리 이 전염이 많이 돼서 뭐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알아야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는요, 소돔 고모라가 동성이죠. 그게 동성이라고 하는 동성욕이라고, 성욕이잖아요. 그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을 때에 하늘에서 유황 불이 떨어져서 담배렸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가 한 이해가 소돔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노아 심판도 있지만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신대요.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걸 알면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고 죄도 죄인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재난 앞에서 이런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 욕되어지고 교회 욕 많이 먹습니다. 전도의 문도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죄에 대해서 떠나고 거룩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인정받게 사는 이 삶들이 여러 면에서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자연 만물과 모든 이 사항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경외심의 없음을 인정한 하나님께 더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구하여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